시간에도 우리들과 또 멀리 또 가까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와 또 말씀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듣는 십계명 강의 5번째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 주제가 간단하지도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과 또 해석들과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앉아서 얘기하면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에서 율법이란 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전부를 또 율법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부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만 지켜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가 더함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데, 율법 없을 때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원죄와 우리가 그 다음에 지은 또 그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것이지, 그걸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없애려고 했다, 그렇게 좁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이라고 할 때 일단 율법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세웠을 때 주셨던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수단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십계명은 조문이 아니라 정신이라 말씀드렸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국 이념 이런 거예요. 건국 정신이란 말이죠. 그 제사장 나라 정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하나 둘 셋 넷 10가지를 말하지 않고 순서도 바꾸시고, 때로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앞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건 다 빼시고도 처음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 해놓고, 그다음에 부모 공경은 제일 처음에 왔는데 그걸 빼고 제일 뒤에가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순서가 틀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탐심을 갖지 말라 했는데 탐심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 빼기도 하고 다른 걸 첨가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벌써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데 예수는 그걸 제일 마지막에서 2번째, 5번째 얘기하고 6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선물하지 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해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또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빨간불에 서는데 무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빨간불에 섭니까? 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죠. 이런 건 없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거 자체가 정신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는 조항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냐? 사랑이 뭔가? 사랑이 정신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했던 그 정신, 그 건국 이념은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이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의 정신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데 로마서 13장에 가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몇 군데 보면서 합시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모 공경이 빠져 있죠. 그죠?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아니라면 그게 법조항이라면 그거를 거기다 빼면 안 되잖아요. 법을 얘기하면서 조항을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이 그게 한 조항이라면 그래놓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말들이 다 많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항이 아니죠. 그죠? 벌써 정신으로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정신이에요. 그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설명이지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설명이지 그게 사랑이다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면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을 이로 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 요약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건데 그걸 말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도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은사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근데 사랑은 은사인가요? 아닌가요?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대로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뭐 이런 거에서 또 부정적인 데다 적극적으로는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있는 내용과 비슷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21절 끝에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라고 했어요. 이거랑 아까 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랑을 설명하는 거나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거랑 차이가 없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사랑은 요거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정신적인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룰 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말로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요거다 할 때 거기에 빠진 건 아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제가 없다면 그럼 사랑은 구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죠. 표현. 예. definition에 대한 explain이에요. 사랑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 한 가지로 딱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뭐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악을 행치 않는 것에서 따라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려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나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령의 열매나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딱 그렇게 그죠? 아니요. 9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설명을 21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가를 한번 보세요.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거 안 들어보시죠?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잖아. 앞에 있는 9개만 얘기하고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서 적극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됐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신학자들도 알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 성령이 주격이에요. 성령이 맺는 열매는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시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열매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이런 거예요. 온유, 절제.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사랑은 따로 있고 희락 따로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또 희락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또 가면 여러 가지가 되잖아.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걸 글쎄 예화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프리즘을 햇볕에다가 비추면 색깔이 7개 무지개로 쫙 비쳐 나오잖아요. 빛이 하나로 들어왔는데 나타나기는 뭐 7개로 예를 들어서 보인다. 갈라져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지 그게 정신이죠. 그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자비로운 거,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사랑의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이 뭐냐 그럴 때 그게 온유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을 어떤 규범하고 뭘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서 사랑은 요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한마디로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걸 줄이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 그 강론은 신학적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좋은 얘기 이건 얘기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왜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첫 설교가 뭐예요? 3,000명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는 구약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로 끝났어요. 그게 뭐 무슨 예화를 대고 무슨 웃기고 뭐 재밌게 하고 적용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요. 바울이 하는 설교도 그렇고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풀어서 했어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낙심했을 때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의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바꾸어서 아마 불교에 있는 말, 불경에 있는 말, 유교에 있는 명심보감에 있는 말 한 구절을 갖고도 하라 그러면 목사들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 얘기도 하고 십자가 얘기했었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WCC가 그래서 석교사전 목사도 절에 가서 강론하고 중도 교회 와서 강설하고 그런 거 해요. 차이가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하는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건 항상 이렇다. 홍해를 내가 갈라놨잖아. 그러니까 너희 건너가면 되는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수동적이 항상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이제 여러분의 우위와 금방 뒀다고 했는데 가보면 압니다. 예. 지나가서 이제 요한일서 본문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해놓고 새 계명을 또 쓴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 속에서 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면에서는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게 같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인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은.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민족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했지만 이제는 민족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것을 벗어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새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는 국가적인 어떤 조항을 해서 한시적으로 주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한시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계명을 주었을 때 그 정신을 주었을 때 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을 때 그게 은혜였다고. 그걸로 백성이 되고 안 되고라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이미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의로서. 예. 백성의 자격을 얻어놓고 그러면 백성답게 사는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도 백성,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들은 완벽하게 못 지켰지만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죠.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서 늘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덧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약적으로 하면 그들은 모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물을 드렸고 짐승을 드리고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실체인 예수님이 와서 그 실체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은 매년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이 드린 용단번의 제물로 제사로 끝났다. 그런 면에서 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요. 이 사랑이 정신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고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감기가 걸렸는데 박노님 같이 오늘 본인은 오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럼 장로님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게 주일 성수를 범한 죄가 큽니까? 안 나온 사랑이 큽니까? 어느 쪽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벌써 어떻게 보냐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법조항적으로 적용하는 게 벌써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법조문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을 이해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리는 것에서 손해본 거예요. 아까운 세월, 헛성 세월한 거예요. 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린 또 이러면, 그럼 주일날 무슨 문제만 있으면 툭 빠지자.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신을 가져란 말,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은 국가 애국심, 이거는 마음이고 정신이잖아요. 그럼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부터 이웃 국민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노동력 같이 일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만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그 일제하에서도 묵묵히 땅을 갈고 농사 지었던 그 당시의 국민들, 백성들도 애국자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은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인가요? 아니요. 뭐 하면 제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그런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게 뭐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십계명을
사랑을 가지고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그레이트 커미션, 여기 뭐 세르벨교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28장은 뭐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뭐라고 해요? 코맨드먼트라고 안 하고 명을 계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커미션이라고 한다고? 왜 커미션이라고? 그건 위임이라고 하냐고. 거기도 분명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럼 지켜도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럼 계명 아니에요? 명령 아니에요? 위임이라는 말을 거기는 위임이라고 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 명령이라고 쓰고 그래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안 지키면 죄가 되고 계명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뭔 말? 여기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죠, 조항이.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대로 해라. 여기 이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해서 같이, 이게 상당히 한국말 표현이 애매해요. 그죠? 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like as, like요, as요. as도 영어로 뭐 아시는 분들은 as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어요. 목사처럼 설교해요? 목사로서 설교가 맞아요? 그게 as라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할 때 나는 목사처럼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목사로서 설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라는 거와 부모처럼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럼은 자격은 없는데 흉내내는 거잖아요.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면 내가 주체입니까? 예수님이 주체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할 때는 그것만 전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그것처럼 하라는 말, 그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30살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고.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걸 증거해 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땀나는 거지. 그렇죠? 우리 다 버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가지고 우리에 있던 재산과 지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막 이게 또 한채 가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땀나는 얘기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원리를 증거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 할 때 그렇게 흉내내라, 그런 모습을 실제로 재현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우리가 하도 잘 아니까요. 뭐 서기관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 맞는 사람 고쳐줘요. 그럼 물어보죠. 너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자비를 베푸나? 그렇게 알아요. 그죠? 강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걸로 그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라이크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다 갔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율법적인 그런 교훈과 가르침과 그런 내용들이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너는 죽은 자야. 강도 만난 사람이야. 생명이 깔딱깔딱하고 있어. 넌 그냥 놔두면 죽어. 죽는 거야, 그게.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예수를 먼저 만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가 돼서 네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산자가 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우리가 가진 걸 팔아서 그 사람을 구제해서 살리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그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우리가 가진 시간도 하고 물질도 가진 그거는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그죠? 그리스도를 복음을 속에서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할렐루야. 우린 자꾸 내가 하는 사랑과 헌신 수고가 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사랑의 빚진 빚을 갚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리고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퀴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러면서 지나가서 이 내용의 22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전부 잘못 가르쳐서 오해시켜서 양들을 뺏겨먹는 수단으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들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 쳐서 다시는 양들이 노략거지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양들 사이에 심판하고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 위에 그들을 먹이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대신 다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너희들 스스로는 양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세우는데 목자들이 깍두기 벗겨 먹고 양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살려야 되는데 이용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장이 되셔서 진짜로 양들을 살리고 꼴맥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보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 사랑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삶, 우리 삶의 모든 게 뭐예요? 사랑. 모든 건 사랑이어야 돼.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이거 뭘 하다가 보니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왜 빠졌죠? 이웃 사랑만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찾으시면 좋겠는데, 요한 1서 가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부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사랑,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여기는 것, 그 문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이웃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시간 가만. 하여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손을 끼워 놓으시고 그건 찾아보고 돌아올 거니까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가볼게요. 3장 22절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앞에 22절을만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해요. 그죠?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뭐 했다고요? 행했다고 하잖아요.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 행하고 지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23절 설명이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했다고 하는데 그 23절에 그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다?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계명 다 지킨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 다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박수도 안 하시냐? 하여튼 손가락 빼면 안 되니까 박수는 나중에 하시네. 그렇죠? 클리어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일단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요약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해요?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거에서 그 as,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증가라는 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전부 성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뿐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건 사랑이잖아요. 그걸 받은 우리도 성령도 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오는 특성은 뭐예요? 사랑이 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교인들을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내용이죠.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건 언제인다 그런 거 모른다는 거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와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 앞에도 4절에도 헬라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but이 있어요. but. 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깨어있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벌건 대낮에 오는 거 다 보이게 오시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마발이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이고 우리들한테는 도적같이 안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낮에 오시는 거예요. 밤에 안 와요. 뭔 목사들이 자꾸 밤에 온다고 공갈쳐 싸. 아니요. 성도들한테는 밤에 안 와. 낮에 온다니까. 깨 있을 때 온다니까요. 잘 때 안 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밤이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것도 그렇죠. 앞에는 시컷 낮이라 해놓고 또 뭐 깨어서 근신하라 이러니까 또 깨자 막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게 뭐예요? 그런 줄 알고 감사해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히 깰 게 뭐 있어. 도적처럼 안 온다는데. 너희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이 그거예요. 헛송세월 하지 말라. 누리지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다 밤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졸고 있는 것이고 밤에 있는 것이고 깜깜한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8절에도 또 거기에 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벗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건데 항상 이게 반전하잖아. 반전.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러나라고 집어넣어 놓으세요.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리고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죠. 얻게 하는. 뭔 걱정을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아들까지 죽이시고 희생했다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잖아요. 이게 위로라야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 땅 가고 빵긋빵긋 웃으사고 그게 뭔 위로냐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노하심에 이렇게 심판받는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자든지 깨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대잖아. 누가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어있으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니까. 이런 거에는 왜 줄들을 안 치시고 그냥 감동이 찌리리리 안 오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깨라 근신해라 해놓고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저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판단 그런 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 권면하는 사랑, 피차 덕세우는 사랑, 서로를 세우는 사랑, 빌드업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있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이런 말 하면서 서로 세우는 일 해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좋은 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저희 약사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즉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이 누구요?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목사도 장로죠. 지도자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복음 전하고 가시는 수고하는 그 지도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는 뭐 해라? 화목해라. 싸우지 말라. 화목해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안에도 보세요.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난에 규모 없는 자들을 뭐해라?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란 막 사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 지금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거 전부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말 안 하고 딱 사랑 그러면 좋을 텐데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이죠. 그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웃에게 악하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의 관심과 정신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여기 선을 쫓아라. 아가토스예요. beautiful. 아가토스 선. 하나님만인 선인 거예요. 그 여기 쫓으란 말이 디오코인데 이거 그 사냥꾼들이 짐승을 몰아서 잡을 때 그 쫓아가는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막 죽기 살기 따라가서 잡는 거, 포획하는 거. 그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선을 행하는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라. 이게 뭐요?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사랑.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사랑. 사랑 안에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가진 자가 되라.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뻐하는 거는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요. 정신이에요, 정신.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살면 그 모든 게 다 뭐다? 사랑. 이웃사랑.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사랑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다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품을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조각조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정신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